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의 평지설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은 우리 훌륭하신 윤석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산상수 그리고 이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아주 주옥 같은 삶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너희가 이 모든 교훈을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뭐를 할 때다? 이것을 실천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들었다면 이제는 그 들은 대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래서 세 가지의 중요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 두 번째는 말의 변화,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세 가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에는 바로 또한 순종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순종의 결단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아멘. 나무의 비유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 찔레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 좋은 열매가 바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삶의 변화, 말의 변화, 바로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죠.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절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열심히 스펙 쌓으면, 열심히 자격증 따면 그러면은 무화과 맺습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생기는 건 가시뿐이라고요. 그 가시나무에 예를 들어서 거름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다. 그러면은 무화과가 맺어지나요? 안 맺어진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나무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시밖에 없고요. 찔레나무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포도를 못 맺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맺어지는 것은 찔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죽었다가 변하다. 아니면 죽었다가 변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나무는 아무리 자기 애를 써도 자기 노력을 해도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 변화는 뭐냐면은 거듭남이에요. 함께 말해보시겠어요? 거듭남.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의 존재 자체가 좋은 나무로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보겠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아멘. 내 존재가 바뀌지 않고서는 내 존재가 이전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나쁜 나무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린 전부 나빠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치우쳐 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요. 조금 착한 인간이 있고 덜 착한 인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악하고 모두 죄인이고 모두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나쁜 나무예요. 전부 나쁜 나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그냥 이 상태로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쁜 나무는 좋은 나무로 바뀔 수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죠. 단 한 가지 방법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말을 실수하고 했는데 죽었다 깨나야 된다. 한번 죽었다 깨나야 그때 우리 인생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 이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과거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실래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 과거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 죄의 종이었던 나는 멸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종이었던 나, 과거의 죄의 얽매였던 나, 그러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죽는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과거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라고요. 새롭게 태어나요. 죄의 종은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많이 인용했지만 또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을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기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시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었다 깨나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무화가 못 맺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 내가 노력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예수 바깥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좋은 인간이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애를 쓰고 노력하면 점점 뭐가 생기냐면 점점 죄가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져요. 하는 것마다 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지고, 행하는 것마다 지고,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뭘로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만약 애쓰고 힘써서 가시나무더러 무화과 맺으라고 했다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내 삶의 과거가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는 지나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 인생에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초대. 더 이상 나쁜 나무가 아닌 좋은 나무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품으세요. 계속해서 우리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45절의 말씀은 그 다음 단계예요. 존재가 바뀌고 그 다음 바뀌는 것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말의 변화.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45절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과 어떤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안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안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쌓아두었던 것을 내는 거예요. 근데 쌓아두었던 것이 나올 때 뭘로 나온다고요? 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은 인생으로서 첫 번째, 존재가 바뀌고 두 번째는 말이 바뀌어요. 근데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이 말이 바뀔 때 두 가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할렐루야.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아멘.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말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 아멘. 두 가지 종류의 말이에요.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그리고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악한 사람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과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죠. 축복의 말,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끊임없이 해주었던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현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미래를 열어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 홍해를 앞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예요. 눈앞에 있는 것은 바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들은 백성들이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이러한 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과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입니다. 축복과 믿음의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 있을 수가 있는가? 말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조금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45절 말씀을 한 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아요. 내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려면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 있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43절과 44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좋은 나무, 곧 선한 사람,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바뀌려면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창고.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의 창고예요. 마음의 창고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쌓아 놓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무언가가 쌓여 있다가 그리고 그 쌓여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창고에 무언가를 쌓아 놓아야 해요. 선한 것을 주려면 선한 것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서 나를 통해서 나가는 출력기관은 뭐죠? 내 신체 중에서 출력기관 입이에요. 입. 금방 4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죠.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내 인생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입력기관은 뭔가요? 입력기관은 할렐루야. 눈과 귀죠.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내 마음에 쌓이고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을 제어하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마음의 창고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을 바꾸려면 이 말만 바꿔서는 말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말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뀌려면 들어오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 눈과 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야 내 입술로부터 아름답고 선한 것이 나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함께 따라 보시겠습니다. 나의 눈과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아멘. 나의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일 때 나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 눈과 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해요. 왜냐하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온 세상은 모든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세상의 메시지를 주입하기 때문이에요.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원리가 내 안에 주입이 됩니다.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의 원리로 그냥 가득 차버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 1시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수치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세상의 메시지는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의 설교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흐름대로 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 서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려갑니다. 우리 잘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세속의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한번 쉬어야지. 쉰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밀려 내려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눈과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때 그때 내 눈이 바뀌고 내 관점이 바뀌고 나의 말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놀랍죠? 한번 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 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쌓이고
그리고 그 음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드라마가 쌓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드라마를 쌓지 마시고 세상의 메시지를 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능력의 말씀, 파워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막 떠오른다고 해서 아무렇게 하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선포하는 우리 입술이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선포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말이 바뀌려면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만 바뀐다고 해서 내 말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보는 것을 볼 때 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아멘. 똑같은 것을 보아도 관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인간의 역사를 볼 수도 있어요.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해요. 우리가 그것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의 그 역사에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약속의 땅과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40년 동안 사실은 광야 생활 안 해도 됐거든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일단 정탐을 합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10명은 인간의 관점으로 구하고 딱 2명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그러나 반응은 달라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고 똑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10명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함께 민수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거인이었다. 전부 거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향한 자신들의 평가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 메뚜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다 죽었다는 거죠. 가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것이 10명이 내린 평가였어요. 이 말 자체는 실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었죠. 사실은 현실 그대로였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컸고 자기들이 작은 게 맞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았으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죽었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르죠? 어떻게 평가가 다르냐는 거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 삶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냐. 오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요.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죽었죠.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다가 나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바뀐다고요? 내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이 바뀌고 내가 무언가를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때 내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쌓이고 내 입술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사람이 살아날 말, 그런 말을 해주어야, 축복을 해주어야, 격려해 주어야.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생에 믿음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서로에게 축복하며 말해주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아름다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과 격려를 해주세요. 계속해서 4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46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요,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예요. 존재가 바뀌고, 두 번째는 말이 바뀌고, 세 번째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보시면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 속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4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이게 전반부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모순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주여라고 불렀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왜 주여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주여라고 불렀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여란 그런 뜻이에요. 주여. 그러면 주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요. 그가 주인이라면 나는 뭐죠? 종이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때는 관계의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다면 이 종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오겠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종의 본분이에요. 너희는 왜 나더러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왜 순종은 하지 않느냐? 이게 좀 모순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부른 호칭답게 주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촉구예요.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주셨어요. 계속해서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서 삶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면 마치 그런 사람은 인생의 그 기초를 깊이 파서 그리고 반석 위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반석이라고 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용어로는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이해가 돼요. 반석 큰 바위 위에 그 집을 지었던 이 집이란 그 인생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그의 인생의 집은 웬만한 홍수가 나도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풍랑이 몰아치고 어떤 폭우가 내려오도 그 인생의 집은 쓸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와 같냐면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데 기초를 두지 않고 반석이 아니라 그냥 맨 땅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집이 지어진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집은 기초가 없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면 그 홍수가 나버리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뭐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견고하다 이 정도가 아니죠.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집이 세워지는 반석이란 뭐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시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시죠, 여러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찬양이 있어요. 반석 반석 할렐루야. 예수의 반석 아시죠? 그 찬양. 그 찬양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만세의 반석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여기 지금 다시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집의 그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반석, 내 인생의 모퉁이 돌.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시편 18편 31절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46절과 47절부터 49절까지 이 비유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4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왜 내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왜 순종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는 인생. 그가 바로 순종하는 인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면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마치 인생의 집을 세우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지 않고 맨 땅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의 집은 언제나 맨 땅에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의 능력 위에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데 내 인생은 흙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반석이고 나는 흙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왔더니 아멘을 좀 안 하시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그거 좀 좋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 훨씬 더 힘들다. 우리는 흔히 평소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너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마치 맨 땅에 지은 집처럼 풍랑이 나면 바로 휩쓸려 갑니다. 바로 쓰러졌거든요. 내 인생이 왜 자꾸 쓰러지느냐? 인생의 기초가 예수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이 더 좋은 길인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길인가?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고 불순종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순종의 길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고
대단히 믿음이 있어야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렇다.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순종의 길은 힘들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는 길이다. 불순종의 길은 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너의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길 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싶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불순종하면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해요. 여러분 순종이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면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불순종이란 뭔가? 불순종이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게요 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 요거는 손 떼주세요. 제가 할게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 일은 없어요. 내 인생은 바로 쓰러집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순종하면 내 능력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내 인생은 나의 한계 속에 갇힙니다. 순종이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고 불순종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순종은 내 인생의 집이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불순종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느 쪽이 좋냐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는 쪽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가르침들을 많이 보았는데 근데 그 가르침들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영원히 안전하게 세우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초대 앞에 서 있어요. 두 가지 인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과 내가 책임지는 인생. 여러분 어느 쪽 사시겠어요?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죠? 존재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변합니다. 사람을 죽이던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고 능력이 없던 인생에서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고 거룩한 초대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놀랍게 만드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